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오는데 그의 옷은 찢겨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귀한 예배 가운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옆에 분 먼저 인사합시다. 구정 잘 세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구정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릴 때 참 그 감동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동들이 가정들마다 있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하고 아주 연약한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뭐 그렇게 사랑이 넘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는 그들 앞에 세워졌던 그 사울을 잃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나가시고자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라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본문에 보니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할렐루야. 죄악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옛 사람을 벗어버려. 구습을 쫓지 말라. 너희 인생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정이 지났습니다. 이미 새 한 해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2018년도와 2017년도, 2016년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집사님이나 아마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이 개한테 물려서 피가 흐르는데도 와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나와. 땀이 나네, 머리 나네. 뭐 끝으로 앉아. 저 분대를 감고 와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 이미 은혜는 끝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저런 자녀 안 주면 누굴 주겠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울 앞에 내려졌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왕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힘없이 쓰러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가문은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치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함으로 해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의 모든 가문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6절 말씀에 보니 그의 세 아들조차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사울과 그의 가문과 또 그의 지도자들과 타락한 신하들에게 주셔서 돌아올 기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왜? 이러한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더욱더 다른 길로 향해서 걸어갔던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치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쪽이 동쪽입니까? 이렇게 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어느 곳에서 번개가 시작하여 어느 곳으로 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거하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안식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소리 없이 서서히 그들의 인생으로 다가온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밭을 갈고 두 여자는 맷돌을 갈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일구고 그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올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근신하라. 아멘.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됩니까?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잠자고 깨워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단들은 이걸 잘못해요. 24시간 처리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부지럴 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성령 안에 우리는 매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이 시간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궁금해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성경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실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각기 제기로 도망가 버리고, 사울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느니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너가 나의 목을 쳐서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무기 든 자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그대로 자결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은혜의 시대에 주역이 될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하는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권이 시작되는 것을, 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그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시간과 시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 밑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살았던 그 타락한 지도자들과 악청과 또 그 아부하는 데 일삼았던 그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재력을 통해서 일찌감치 도망가 버린 그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왕이 죽은 이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여서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거짓소문과 비난과 조롱의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모함을 하고, 사울이 죽음에도 여전히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던 그 시점에 다윗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아가서 그에게 용병이 되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사울을 죽였고 그 왕권을 취하기를 원해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소문이 되고 소문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사실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을 위해 증인이 되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울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다윗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모함과 또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다윗이 어려워질 것을 알기라도 하셨듯 다윗의 인생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아기스 왕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국 블레셋 땅에 거하던 그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하던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마을을 돌보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다윗을 대신하여 증인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중에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전쟁에 참여해야 많은 전리품들을 내가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마 실망감으로 돌아왔을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아멘. 더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 그 전쟁터에서 험하게 돌아왔던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그 시글락 땅과 유다 지파의 모든 마음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명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싸우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서 싸웁니까? 정반대편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만들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들만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으로 시글락 땅에 살아가던 자기의 사람들과 또 나아가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많은 마을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아멘. 얼마나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안 하고 싶었겠냐는 거 아닙니까?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다윗을 위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결코 쉬운 결정들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든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힘든 여정을 그들은 말없이 간 겁니다. 그 전쟁에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싸우고 와서 그 얻은 이 전리품들을 자기와 상관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했던 그런 것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랐습니다. 아멘. 지금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괜찮습니까? 예전에 저희는 깜순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이쁨은 독차지하던 똥개였어. 믹스견이었어. 예전에 똥개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요즘은 개도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되니
그렇게 이쁨 받던 깜순이를 가족을 물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맛을 알아버린 저는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음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올리십시오. 여기 있는 집사님들 중에 감사함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알고 그 뜻대로 걸어갑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실지라도 만일 다윗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없으셔서 내 삶이 이 모양이 있고 이라고 거짓말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향해 정말로 선하고 완전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과 계획을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있으기로 합니다. 아멘. 저는 금요일 예배가 이번 주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한번 걸으니까 금요일이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탁 두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날 안 나오는 분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매일 예배가 있구나. 아멘. 매일 예배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아멘. 받으시는 거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 하나를 지키고자 다윗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을까? 심지어 자기의 딸과 결혼한 저 다윗인데 왜 저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저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몰라? 이건 질문입니다. 몰라요? 잠깐 물 한 잔 먹고 여유를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싫어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어. 시험을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재력과 권력과 명상과 명예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데 다 사용하는 겁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편하게 해라.
내가 이 너가 보이는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열방을 내가 너 앞에서 굴복시킬 것이다. 갖가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냥 마귀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사탄이 떠나가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계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죽어가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럼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꿉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역에 정말 힘있게 동참해야 됐던 지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방해하기 시작했고 반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품게 했어요. 끝내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피가 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마귀는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누가 원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에게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항상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서로 일어날 것 같으면 서로에게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금세라도 찾아가서 그 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죽여버리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 교회에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수많은 교회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순교자의 피가 흘리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는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마귀의 역사를 좀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마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질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두려워할 거예요. 아멘. 뭐 인사합시다. 마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이런 멋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았듯이 마귀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들이 온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삭을 잘라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삭이 어딥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삭이 어딘지를 알아야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복달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때쯤 되면 큰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삭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 번 세워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세워지기 전에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삭을 잘라버리고, 그 삭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항상 소개할 때쯤 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두 글자인데 앞 글자는 다하고 뒤는 윗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혈통을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마귀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만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요?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다윗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죽이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큰내는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다윗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끌고 가실 것이고 그 안에는 용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의 생명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는지. 그러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윗을 죽이는 것을 실패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는 더 이상 사망으로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원수가 되고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도 미안한 말인데 건들지 않아. 너나 나나 똑같은데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너는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소한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그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멀뚱멀뚱 있다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으면 안 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상에 흩어져 가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려고만 하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그들에게 던져줘서 그들로 갈등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수많은 비난과 비방과 조롱의 말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의심과 의문과 두려움과 염려를 그들의 삶에 주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도 그러던가 말던가 난 담대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담대하십니까? 담대하니까 개에 물려도 나오는 거예요.
까짓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탈락하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때에 맞춘 아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본문이 말하듯 사울이 죽은 후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모든 환난과 풍파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의문과 의심과 조롱과 비방의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그들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함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담대하고 싶습니다. 네. 나의 삶이 율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담대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저는 담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마귀는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질 때마다 마귀는 방해할 겁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도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줘야 하고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도와 교회가 나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견디고 살아있다면 오늘도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소망으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모든 순간 동안에 믿음을 지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